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종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동안에 있었고요. 교회 생활에 관한,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기 바란다. 이제 이렇게 말씀인데, 구한다는 것은 이제 요청한다, 간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수고한다. 자,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그 뜻인데요. 그 원형이 그 수고, 고난, 어려움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고한다, 수고, 고난, 어려움. 자, 그런데 이거와 이 단어하고 연결된 단어가 코피아라는 게 있습니다. 코포스와 연결된 코피아, 이제 같은 맥락의 단어인데요. 이 코피아라는 게 뭐냐면 똥, 걸음, 퇴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다 그러잖아요. 뭘 수고하냐 도대체, 이렇게 이제 그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똥과 걸음과 퇴비를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치우는 것이 이제 수고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온갖 일들을 다 치우면서 수고한다.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지도자의 개념이죠. 수고한다. 그 다음에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원형인 그 프로이스페미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게 다스린다는 말이 다스린다고 하지만 이게 앞장을 선다는 뜻도 있습니다. 앞장선다, 다스린다, 지휘한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진다, 근심한다, 돌본다, 도움을 준다, 바쁘게 한다, 종사한다. 그러니까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앞장을 서서 지휘도 하면서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다스린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권하는 자들이다라고 나옵니다. 이 원형은 그 누데테우라는 말인데요. 권한다는 것은 훈계한다는 말이고 경고한다는 말도 되고요. 간한다, 견책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훈계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는 게 있으면 이제 꾸짖어서 회개하게 한다. 이런 뜻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여 이렇게 애를 쓰는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어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 가치를 알아라, 존경해라 라고 하는 이런 게 뜻이 있는데, 이 안다는 말이 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원형이 헬라어로 오이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은 5가지 뜻이 있어요. 원래 이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구원의 일들을 쭉 할 때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안다. 이게 안다는 것이 아주 속속들이 안다. 부부간에 마치 아는 것처럼 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아라.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사귀어라, 밀접한 관계를 가져라, 또 뭐뭐 할 줄을 알아라, 뭐뭐 하는 줄을 알아라, 수고하는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해해라, 또 선물을 때로는 줘라, 뭐 확실히 해라, 그리고 뭐 깨달아라, 알게 하라, 뭐 이런 이것도 되고, 기억하라, 존경하라, 알아줘라, 이런 그 뜻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네가 잘 기억하고 감사해라, 뭐 이런 이제 뜻이 이제 되는 거죠. 이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안다, 이해한다, 느낀다, 깨닫는다, 인식한다, 알아본다, 인정한다, 뭐 이런 이제 그 연결된 뜻이에요.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거 안에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있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층이 있다는 건데, 이 지도자층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는 이제 장로들일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장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하는, 이제 목사라고 하는 개념의 그런 이런 말씀 증거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고요, 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우리가 일반적인 장로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할 적에 그 장로는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장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은 지가 뭐 며칠, 약 한 달 정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정도 보는 거기 때문에 조직이 제대로 갖춰졌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재빨리 장로를 세우고 이 교회를 이게 조직을 하고 떠난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를 시작할 때 선교의 기본적인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인 장소, 그 장소를 이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런 그 본토 지역 외에 이렇게 떠나 있을 때 항상 그들이 모임의 장소로 생각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둘로 나뉘어 있게 되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회당에는 당연히 누가 있냐면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회당장이 번갈아 가면서 그 모임을 주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 예배, 찬양, 교육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회당장부터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조직을 조금씩 이렇게 갖추고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졌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조직을 빨리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귀히 여겨라라고 하는데, 존경하고 존중하고 화목하고 화평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조직이든지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화평해야만 되죠. 그래야지 조직이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교회 안에서 존중하고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건 지도자에 대한 이런 그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마음이 전체적인 그런 모임의 그런 생각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자, 서로 평화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또 뭐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된다. 자,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규모가 없다는 말로 옛날에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이 나오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아닥투스인데, 이게 이제 군인입니다. 군인. 자, 군인들이 행진해 가죠. 이걸 이제 우리가 대열을 맞춰서 간다, 이런 걸 또 훈련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런 걸음에 대한 것만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을 가지고, 총검술, 총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대거나 또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의장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게 되는데, 이런 거를 할 적에 그 대열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이렇게 갈 때 조직의 질서를 어기거나 대열을 이탈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훈련해보면 이제 처음에 그런 것도 생기죠. 마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생각도 막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흐트러지다 보니까 우로 파트하면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딱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가다가 뒤로 돌아야 갓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돈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요.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은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 그래서 부딪히고, 옆 사람하고 부딪히고, 또 이렇게 뒤로 하는데 뒤로 딱 돌아서 딱 이렇게 안 되고, 이게 비틀비틀 이렇게 몸이 아직 그 균형이 안 되는 거죠. 딱 해서 딱 돌아야 되거든요. 이게 딱 돌아서 딱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가지고 흔들거리거나 자세가 틀려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당연히 생겨요.
그럼 이제 웃음도 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질서가 없고 제자리를 떠났고 무질서하고 복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지금 게으른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게으른 사람들을 번개해라. 올바르게 질서를 지키도록, 그리고 대오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조직 안에 잘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전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요령 피우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이제 밑에 있는 2등병이나 1등병이죠.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 친구가 뭘 일 시키면 자기가 다리를 다쳤다고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다들 그런 줄 아는 거죠. 걸을 때 이렇게 걸으니까, 이렇게 걸으니까 다리를 많이 다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자친구가 면회를 온 거예요. 면회를 왔는데 여자친구가 면회 왔다고 그래가지고 면회를 나가라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걸어? 빨리 걷지. 그냥 보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꽉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령을 피우다가 어떤 순간에 그게 딱 걸리는 그 일들이 생기는 거죠. 군대에서 이제 요령 피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상사를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옛날에 바깥에 있을 때 힘 좀 썼다든지 조직에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박 공갈하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번개, 충고가 필요하다. 적절한 충고를 통해서 고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약한 것은 이제 이 동료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장례, 집안에 우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한.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거나 이렇게 슬퍼서 하여튼 슬픔의 문제로, 그 다음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로 인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격려, 즉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물이나 곤충에 관련된 그런 영상들을 TV를 통해서도 이제 자주 보거나 때때로 유튜브를 보기도 하는데, 개미를 봤어요. 개미. 자, 아프리카 이 정글지대 같은 데 보면은 개미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을 합니다. 수백만 마리가 막 이동을 하면서 먹이를 구하고 이렇게 비를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근데 이 개미 군단이 막 이제 지나가는데, 이 개미 군단이 한번 휩쓸어 가면 그 중간에 걸리는 다른 곤충들은 다 죽음이에요. 쫙 가는데 거기에 커다란 달팽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걸렸죠.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이거 봐라 하고서 이제 먹을 거다 해가지고 개미 여러 마리가 이제 달려들었어요. 달려들으니까 이 달팽이는 자기가 이제 적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몸 안에서 점액질을, 끈적끈적한 물질들을 그렇게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이 처음에 달려들었던 개미들이 이 끈적이에 온몸이 붙잡힌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막 이렇게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개미들이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명령 체계가 뭐냐면, 이 향기, 페로몬이라는 향기를 통해서 곤충, 벌들도 그렇고 그 개미들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연락을 하는 거야. 야, 나 지금 위기에 걸렸어. 이 먹을 건데 얘가 나를 공격하는데 꼼짝 못하고 있어. 라고 이제 얘들이 막 향기를 뿜었겠죠. 그러니까 막 다른 개미들이 그건 뿜자마자 달팽이가 이제 자기는 물리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냄새를 맡고서 오히려 더 많은 개미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개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달팽이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가지고 먹이를 해서 가지고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 자, 다 쪼개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거 여왕에게 갖다 주든지 아니면 새끼에게 줄 식량으로 하든지 자기들이 식량하든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점액질에 묶여가지고 꼼짝없이 죽어가는 친구들이 있잖아. 어떡하냐? 이 꼼짝없이 점액질에 갇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 개미들이
주변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막 흙을 가져와요. 흙을 가져와가지고 그 점액질에다가 막 뿌리고, 그래서 이 점액질을 흙으로 굳히는 거예요. 굳히고, 그리고 그게 굳을 때쯤에 이 친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속에서. 이 개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이 퇴화돼가 눈이 거의 안 보여요. 그냥 냄새로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이렇게 그걸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렵다는 거를 얘들이 알고, 그 흙을 구해다가 흙을 뿌려가지고 그 점액질을 다 굳게 한 다음에 이 친구를 거기서 막 잡아당겨가지고 꺼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말이죠, 제가 소름이 끼친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상황을 알고 그렇게 어려운 동료들을 그렇게 구해주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해서 기도라도 좀 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멀리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도라도 좀 해주고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힘이 없다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힘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늘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뭐 항상 믿음이 강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쓰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붙들어줘야 되는 거죠. 서로 붙들어줘야 되는 거, 서로. 미국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이제 비행기가 이 폭격기들 있죠, 폭격기. 미국에 뭐 잠수함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고 이제 중요한 전략 자산들이 있는데, 이 스텔스 폭격기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까지도 다시, 이게 원래 퇴역을 했는데 다시 꺼집어내가지고 지금 그 남중국해까지 중공을 대항해서, 북한과 중공을 대항해서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F117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퀴 모양, 옆에서 보면 새처럼 보이고 이게 바퀴벌레처럼 보이는 그 스텔스 폭격기가 있어요. 이게 모양을 보면은 그 면이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면이 이렇게 막 다양하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전파를 이렇게 난반사로 흐트러지게 해가지고 잘 잡히지 않게 하는 그런 스텔스 전폭기입니다.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온 폭격기라고 해요. 이온 폭격기. 왜 그러냐면 이게 극비 임무를 감당하잖아요. 다양한 미국이 전쟁을 수행을 할 적에 이게 극비 임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주로 밤에 이륙을 하는 거예요. 밤에 이륙을 해가지고 적진을 가가지고 폭격을 하거나 정찰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이게 돌아오는데, 이게 이제 수십 대예요. 미국에는 수십 대인데, 집에서 아내에게 야, 나 지금 미국이 만든 최신의, 그 당시에는 최신의 폭격기 이 F117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가지고 저국진을 날아가서 거기서 폭격을 하고 또는 정찰을 하고 이렇게 내가 돌아오는 특수 임무를 맡은 사람이야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못하게 돼 있어. 이게 군대의 특수 명령 수행에 의하여 내가 군인은 군인인데 지금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아내에게조차도 말하면 안 돼요. 이게 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 5시 되면 퇴근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저녁 때 나가가지고 맨날 새벽에 오는 거야. 그럼 아내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남편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남편은 없는 거야. 그 남편은 자고 있거나 어떤 이 삶의 사이클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야. 도대체 당신 임무가 뭐예요? 왜 자꾸 밤마다 나가? 말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폭격기다 해가지고 이게 이혼 폭격기예요. 똑같은 것을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 못 견디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약한 사람들을 서로 도우면서 잘 이겨내도록 붙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왕 이야기입니다. 왕이 애꾸눈이었대요. 눈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다리도 어떻게 사고 때문에 이렇게 외다리,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리고 키도 또 난쟁이. 이런 왕인데 이 마음속에 이 열등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왕이 그 나라에 제일 가는 화가를 불렀답니다. 이 화가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가는 왕이 지금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눈도 없고 다리도 없고 난장이니까 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좀 갖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 왕을 그릴 때 눈도 2개를 다 온전한 거로 그리고 다리도 온전한 거로 그리고 그리고 키도 난장이가 아니고 정상인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왕을 그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오히려 화가 나. 우롱당했다. 화가 나가지고 이 화가를 처형시켜버렸다. 이 얘기니까. 2번째 화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가가 왜 죽었느냐? 왕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리지 않아서 죽은 거다. 이 화가는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눈, 애꾸는, 그리고 다리 하나 없는 거, 그리고 난장이, 이 모습을 그냥 또 그대로 그렸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또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또 이 화가를 죽였어요. 3번째 화가를 그렸습니다. 3번째 화가는 고민이 되는 거야. 내가 죽느냐 사느냐, 참 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지혜를 이제 발휘를 한 건데, 왕이 말을 타고 사냥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옆모습을 그린 거예요, 옆모습을.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으니까 다리 하나는 이쪽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 어차피. 그래서 다리 하나 없는 게 표가 안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총을 겨눌 때, 또는 뭐 화살이라고 하더라도 총을 겨누는 거나 화살을 할 때 이게 한쪽 눈을 감잖아요. 그러니까 애꾸눈이 이게 감겨지는 거지. 감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있다 보니까 등을 당연히 구부리는 거죠. 이 난쟁이가 되는 이 허리가 구부러진 이 왕의 모습이 말을 타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부려서 활을 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전체적인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서 왕이 기뻐하고 큰 상을 내렸다는 거예요. 진실을 드러내긴 하지만 배려가 있는, 사랑과 이해가 있는, 이렇게 가야만 그 사람이 열등감이나 어떤 우롱당하는 이런 마음을 품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일로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양한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다 막 이게 달라져요. 달라질 때 그거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배려하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오래 참고 용납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봤어요? 카멜레온. 또 카멜레온이나 나무 타는 애 있죠? 이렇게 팔은 이렇게 구부린 나무 타는 느린 애. 이거 저 지선이는 알 것 같은데. 느린 애. 나무 늘보. 얘 느려. 한 3m 가는데 1시간 걸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로 느리게 가요. 주로 얘가 이렇게 나무를 타고 싹 이렇게. 나무에서는 좀 빠르고 땅바닥에 내려오면 더 느리죠. 걷는 게 이제 불편하니까 이게 이 발톱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나무를 타는 데는 좋은데 땅으로 걷기에는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나무늘보가 느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카멜레온이 나무에서 보면은 나무를 붙잡고 얘 이렇게 발 잡고 이렇게 하죠. 잘 빨리빨리 안 다녀요, 얘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죠, 얘가. 발가락도 세 개로 이렇게 돼가지고 두 개처럼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 카멜레온이 뭐냐면 색깔을 자기가 바꿔요. 야, 너 왜 이렇게 느려? 걔한테 느리다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얘는 워낙 느린 애야. 그 특성을 이해해 주는 거죠. 얘는 워낙 느린 애야. 그런데 얘 장점이 뭐냐면 색깔을 딱 바꾸는 거야. 문어처럼 뭐 색깔을 쫙 이렇게 자기 색깔을 막 다양하게 바꾸니까 야, 너 좀 대단한 능력 갖고 있다. 또 2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혀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움직임은 둔한데 이 혀가 쫙 나와가지고 이 혀를 빨리 이제 혀가 날라와가지고 먹잇감을 이제 사냥을 하는 거예요. 메뚜기라든지 뭐 곤충들을 사냥을 하는데 이 혀를 내밀 때 속도가 1초에 3.5m 정도를 날아가는 속력으로 또 딱 하면 3.5m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속력이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 길이의 1.5배를 이렇게 그 말려있던 혀를 쫙 뿜어가지고 그 혀도 우리가 이제 보면 혀를 하면 혀가 이렇게 일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혀를 집어넣었다가 쭉 하면서 이게 가서 딱 하면 점액질이 있어가지고 딱 잡으면 무조건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잡아먹죠. 그러니까 얘가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카멜레온이 잘하는 걸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 왜 빨리 못 다녀? 야, 좀 빨리빨리 움직여. 사람이 왜 이렇게 그냥 느려, 터져. 답답해 죽겠네.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너 색깔 변하는 거 너 정말 잘한다. 야, 너는 그런 능력도 있네. 그걸 잘 살려봐. 그러면 너는 너의 그걸 특기를 살리면 너는 잘할 수가 있어. 그런 면으로.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줘야 돼. 처음부터 뭐든지 빨리 되는 게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1등을 해본 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뺑뺑이 1등을 해봤어요. 뺑뺑이 1등. 뺑뺑이가 뭐냐면 이렇게 기둥 하나 딱 세워놓고 여기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안에 동그라미가 쭉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이걸 돌면서 타는 거야. 막 여기 붙잡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걸 뺑뺑이를 막 돌리는 건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뭐 1등 무슨 시합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학교에 전교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노는지 학교 끝나고 파하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매달리거든요. 매달리는데 제가 처음부터 학교를 이제 가가지고 저도 이제 안 된 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돌 때 얼마나 어지러웠겠어요. 막 구토할 정도로 막 토하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이 뺑뺑이 빙글빙글 도는 거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뭐 초등학교 그 당시에 언니 오빠들 형님들 다 들려도 나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저 하나.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그거를 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못 걷죠. 못 걸어요. 풀어져요. 어지러워가지고 막 구토하려고 막 하고 침 나오고. 잘 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야. 잘 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고 잘하려고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시간을 두고 기다려줘야 된다. 자, 마지막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는 것은 친절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선하게 행동해라 이런 게 아니고 친절하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라 라는 말은 친절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자, 태풍으로 인해서 농사가 망쳤어요. 이게 다 보상을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보험도 안 들어줘요. 보험.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는 이 농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 태풍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 보험이 안 들어줘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면 꼼짝없이 자기 손해를 받아야 돼. 나라에서도 그게 보상이 안 돼.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자, 지금 코비드19 이 중국 바이러스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거에 실질적인 도움을 나라에서 뭐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 많은 손해를 다 보충을 해줄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 친절을 하라고 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할 적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여기 우리 영상에서도 그런 도움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해서 빵으로 이렇게 이제 유명하게 됐지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하튼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다른 말씀도 이제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렙다 과부가 지금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집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가뭄의 위기 속에서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집에 일어나서 이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엘리야도 살고 사렙다 과부의 집도 살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는 거 실제적인 도움이 되죠. 그리고 배가 고플 때 5병이요 7병이요 해서 실제적으로 먹을 것도 주는 거야. 물론 그걸 매번 해주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주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도움도 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